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사무엘서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요. 왜냐면은 열왕기상 1장에서는 다윗을 이렇게 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열왕기상 1장 11절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사건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공식적인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23장까지만 살펴봤으면요,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다윗의 위인전 같을 거예요. 왜냐면 다윗은 이렇게 했고, 다윗은 이렇게 살았고, 다윗이 중간에 과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했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4장에는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이 다윗이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게 왜 범죄가 되느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인구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몇 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이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시겠다, 일방적인 약속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요, 인간이요,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수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복이 맞습니까? 라고 다시 되따져서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역대상 21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격동시켰다라는 이 사건을요 역대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러한 표현이 익숙해요. 왜냐면 욥기를 보시면은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욥을 소유물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로 그 뒤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이 사탄이 뭐합니까? 이 욥의 인생에 칼춤을 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욥의 인생이 쭉 망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를 행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욥을 괴롭히고, 성경은 이 일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행위, 그 역사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어서 빨리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도 또 안정되었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동안 내가 쌓은 이 치적과 공로가 얼마나 되나 한번 세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압 군대 장관 요압과 그 사령관들이 인구 조사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 누가 인구 조사를 합니까? 요압과 군대 사령관, 군대 장관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장관과 군대 사령관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의 본분이 아닌 무슨 일에? 인구를 조사하는 일에 이들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원을 하는, 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8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2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나라 전체를 다 도는데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개월 20일이라는 시간을요 인구를 조사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냐면 군 사령관과 군대 장관이 9개월 20일 동안 다른 일을 했는데도요 나라가 평안한 거야. 그 정도로 왕국이 강성했던 거죠. 그래서 300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다윗이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시거든요. 그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이 조사됐어요. 인구조사에 해당됐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을까요?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2명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세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내 편 되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세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는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를 통하여서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15절에 보시면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도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인구를 조사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60만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130만 대군이 됐거든요. 근데 130만 대군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께서요 그 칼을 들어 치시니까요 단박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4장 25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교만해서요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재앙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끝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요 사람이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 되시고 주인공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인생, 성경적인 인생관, 복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